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5번째 시간으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힘든 목회 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 말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너는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세는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예요. 우리 이전 세대들도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야. 오렌지족을 보며 말세야. 디스코장을 보며 말세야. 예전엔 디스코장이었죠. 요즘은 클럽. 예전 디스코장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말세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저쪽 어디예요? 거기서 33살짜리 남자아이가 47살짜리 여자친구를 나이 차이도 참 생뚱맞죠? 33살짜리 남자아이가 47살짜리 여자친구를 헤어지자 그랬다고, 그리고 보보 자기를 어떻게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다고 화가 나서 숨어있다 찾아가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런 시대. 대마초를 군대에 들여와가지고 액상 대마초를 군대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려드는 시대. 집에서 대마초를 키우는 시대. 말세야 말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입이 닳도록. 근데 참 신기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말세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말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안 해. 잘.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데도 말세라는 말을 안 해.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누구든지 개인적 종말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구현아 권사님 소천하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과 삶은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생각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오늘 자고 내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아무렇게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자도 내일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요. 오늘 아니어도 내일 또 달하면 되지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 날이 안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가질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오늘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오늘을 끌어다 놓고 사는, 그래서 옛날에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도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말세.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인데, 그 29절부터 쭉 내려오는 것 바로 위에 2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29절, 30절,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은 누가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무자비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은 그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기 17장 6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계속해서 26절도 28절도 뭐라 하세요? 내버려 뒀다. 유기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 왜 이런 일을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나만 아니고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동성 간의 사랑도 하고 자기 몸무가 영원히 황폐해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요즘은 또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내 인생을 즐기겠다. 애 낳아서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말세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줄 못하니까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협한 사랑, 잘못된 사랑, 어그러진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33살짜리가 칼을 들고 찌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지. 그런데 올바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파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죠. 그리고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왜 문제가 생겼어요?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라. 양다리 붙들지 말아라.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외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 인생을 끌어들여 빨아들일 만큼 강력한 블랙홀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뭐에 붙들려 살아요? 돈에 붙들려 살아요. 인생의 모든 중심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돈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체계도 다 뭐예요? 돈. 왜 애를 안 낳아요?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왜 결혼 안 해요? 뭐 집을 못 구했다. 왜 뭘 안 해요? 경제적으로. 무조건 돈이에요. 새 경제 뭐든 뉴스든 신문이든 일면을 보십시오. 항상 올해 경제 성장률 몇 프로, 마이너스, 플러스. 모든 게 전부 돈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전부가 돈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힘 되심을 경험하며 증명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여야 될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에 구려되게끔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돈. 그 돈. 아르헨티나 가보십시오. 돈으로 벽지를 바른대요. 벽지가 돈보다 비싸대요. 웃으시죠? 정말이래요. 그 인플레이션이 터져가지고 저 벽지로 바르는 게 벽지를 사서 바르는 것보다 현금으로 바르는 게 싸대요. 그 정도로 물가가 망가졌어요. 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미국이 언제 터질까? 전전긍긍하죠. 왜? 저렇게 찍어내다간 언젠간 터질 텐데 안 터질 것 같으십니까? 영국도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스페인도 안 터질 줄 알았고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은 다 안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터지더라고요. 왜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다니엘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아들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래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야 될 게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있어야 될 것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게 다 무엇 없음이에요? 딱 한 가지. 사랑 없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이 성전의 이 마음의 성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모든 걸 다 갖다 해줘도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아이들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삽니까?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왜 더 안 해주냐는 거예요. 뭘 얼마나 더 해줍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요?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4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이 마음에 맺히면 죽는 날까지 그 맺힘이 계속됩니다. 풀리질 않아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일 반복하고 했던 말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말, 20년 전에 했던 말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풀질 못해요. 그러니 정이 생기겠습니까? 정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납죠. 늘 이빨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할 줄 몰라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절제가 왜 나옵니까? 내가 나 기쁘고 나 즐겁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상한 일로 여겨요. 악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스카이 캐슬. 아니면 무슨 막장 드라마. 인기 시청률에 척도가 되는 그 몇 가지 요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요소를 넣어야만 시청률이 나와. 그러니까 드라마를 해도 뭐가 나와야 돼? 시청률이 안 나오면 드라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건 나오진 않아. 요즘 시대에 전원일기 해보십시오. 누가 보나? 아무도 안 볼걸요? 아니야. 오히려 생경해서 볼려나요? 막장 드라마가 당연한 시대. 그게 일반적인 시대. 왜요? 말세라서요. 말세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배신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왜요? 늘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증이 나요. 말세가 되면 그래요. 바쁘지 않습니다. 안 바쁜데 조급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바쁜 일이 없어요. 근데 괜히 마음만 바빠. 막 분주해. 막 조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네,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내가 분주함이 사라지고 내 모든 마음의 상태가 정돈되며,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가 분별력이 생겨지고,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후에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리고 바쁘기만 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생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날아가듯이 가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땡하고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금요일이 돼요. 왜 이렇게 빨리 가? 뭘 했다고 빨리 가? 그 주에 내가 무슨 요일날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점심에 뭐 드셨습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기억이 없어.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조급해서요.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조급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분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자랑인 줄 알아.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만합니다. 난 이렇게 분주하게, 난 이렇게 바쁘게, 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력 있게 살고 있어.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마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러놓고 나오실 때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조급함과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돌아가. 그러니 그 마음은 점점 메마르고 영혼은 점점 핍절해가고 그 삶은 점점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시대. 말세. 그게 오늘날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계십니까? 우리 스마트폰은 매일 충전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매일 충전해요. 워치도 매일 충전합니다. 충전 안 하면 못 쓰니까, 방전되는 거 아니까. 근데 내가 충전이 안 되는 건 몰라요. 내가 충전이 안 되는데, 영혼이 충전이 안 되는데 자꾸 그냥 먹는 걸로 채우려고 들고, 영혼이 충전이 안 되는데 자꾸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면 충전이 되는 줄 알고. 왜?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생각조차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양이 아니라 능력인데 능력은 없고 모양만 챙기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모양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종교 사기꾼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거기 있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경건의 훈련이란 일도 없어요. 왜? 그 능력을 부인하니까. 원래 그런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질 않아. 기도하지 않아. 왜? 그 능력을 부인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말의 반대말은 뭐여야 정상이에요? 행동이요. 말의 반대말은 행동이어야 되는데 말의 반대말을 능력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순종하여 내가 살아내므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보이는 겁니다. 무형한 것 같죠? 믿음과 사랑, 형체가 없는 무형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유형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오죽하면 초코파이 선전을 하면서 그러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바라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디도서,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예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하니?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모양만 잡고 포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지저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속에 썩은 게 가득해서 이게
풍겨나가면 안 되니까 회만 칠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겉만 멋있게 꾸미려고 드는 거예요. 혹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여기 나와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이 여인이 제일 불쌍해요. 저는 안 배우면 차라리 안 불쌍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저쪽 가서 배우고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래서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승은 또 많이 둬.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 먹는 무슨 아이스크림입니까? 스승도 31명인지 모르겠지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골라 먹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지식에 이르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 빠져들어가요? 이 가만히들에게 잘 빠져들어갑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이단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가만히. 가만히 들어갑니다. 이 이단들은 당당하게 못 들어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순신도 아니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다 그러고 내가 오는 걸 알리지 말라. 이단들의 특징 절대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기 어디 외국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기 성경에 능통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꼭 이단들은 선교사님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레파토리가 그래요. 20년 30년 전부터 그럽니다. 어디서 온 선교사님 어디서 온 뭐든 절대. 그런데 아예 그냥 여지도 주지 마세요. 1%도 100% 이단입니다. 100%. 가만히는 100% 이단이에요. 가만히 1%도 없어요. 100%입니다.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미혹하여 이 여인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진리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 말 저 말 섞어가면서 자꾸 새로운 말 하는 것처럼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 지나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긴 했는데 직분을 맡은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세요? 예. 나이가 한 60이야. 그럼 대번에 처음에 뭐라 그래요? 권사님이세요? 왜 그렇게 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60 넘으면 권사님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오랜 됐고 근데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뻘쭘해 또. 아니요 집사인데요. 그렇게 말을 못해. 오래 다녔어. 예 권사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졌어. 왜? 권사가 이미 돼버렸어. 스스로 권사야. 참 앞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앞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의 변화는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능력인데 그 능력은 1도 없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드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늘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왜? 들킬까 봐.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없어야 돼. 잘 안 만나야 되고 집에 오면 안 되고 그냥 늘 사람들과는 좀 덩떨어져야지. 왜? 그래야 편해. 사람을 많이 만나면 피곤해. 왜? 자꾸 가면 쓰고 있어야 되니까. 척을 자꾸 해야 돼. 경건한 척을 하고 진실한 척을 하고 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척척척거리다가 힘들어갖고 집에 오면 뻗어버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8절 보세요. 얀네와 암브레 그랬어요.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지팡이 가지고 물 가지고 피 만들고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고 그럴 때 그 모세 따라했던 요술객들이 있어요.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했다? 모세를 대적했다. 그건 즉 누구를 대적한 거다? 진리를 대적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서 뭐한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넷플릭스가 이단의 실체를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대표 이단 3개를 그냥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까버렸어. 전 세계가 봅니다, 그거. 코로나가 신천지를 까버렸어. 누구도 까지 못하던 걸. 하나님의 일은 신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까버려 버리시더라고, 하나님이. 또 누가 까여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앞에 영원히 숨겨지는 건 없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숨겨지는 것이 영원히 숨겨질 줄 착각해.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다면, 척을 하고 있었다면,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날까 봐 부끄러웠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인생의 기쁨이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가리는 게 없잖아요. 가리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 점점 힘들어져요. 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담을 쌓게 돼. 주님이 허문 담을 우리가 쌓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항상 배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맺혀지면서 그런 삶이 계속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재밌죠. 그래야 교회가 즐겁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교회는 힘든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기 힘든 곳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자꾸 어려운 곳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죠.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와야죠. 그래야 기쁨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